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과 공부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국어의 제목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입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좀 함께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는 본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정확히 8분이 이 본당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교과 공부에 참여하시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또 매일 매순간 변함없이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함께 접속해서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분주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고 바쁘시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제 오늘은 또 교회 마당에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중장비가 오고 장로님 여러분이 또 관리부를 중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기에도 열심히 주의 사업을 받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요즘은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혐오가 심해지고 교회 교자, 목사, 목자만 나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시선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교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지 저는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참 큰 감사와 또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교과의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의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혹시 저 뒤에 걸 보시면 훨씬 소홀할 것 같습니다. 쪽으로 앉으셔서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요즘 많이 고민이 되시죠? 교회를 어느 정도 열심히 오는 것이 맞고 또 얼마나 또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명확하게 모든 것이 탁탁 요즘 떨어지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성경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교과의 시간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교과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견책도 사랑이었다. 요즘 누가 누구 뭐라 하고 혼내고 그러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혼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 절대 없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사이도 그렇고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교과책에서는 예수님이 견책도 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질책하시고 견책하셨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을 또 기꺼이 용납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견책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견책과는 많이 달랐죠, 사실. 예수님의 견책은 비난이나 폭력이 아니라 또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용납은 역시 사랑이었는데 그것은 방종을 허락하거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라 사랑과 동정의 용납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우리 사람들의 책망과 용납은 때로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오늘 교과는 예수님의 책망과 용납은 구원을 위한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요? 용납과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정말 예언의 신에 보면 눈물로써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견책하고 그들에게 호소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말의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셨다. 그 다음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멘. 예, 아무리 타락했어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요즘 사람들이 다 외면하더라고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뭐 이렇게 누가 붙어서 얘기하거나 뭐 좀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기 일수인 그런 요즘 시대에 참 이 말씀이 마음속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또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들을 극진히 돌보신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 서론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전도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동의어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하고 전도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전도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전도생활은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또 전도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좀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혹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대상이 어떤 그 대상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과의 내용은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안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좀 더 살펴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의
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앙숙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요즘 뉴스 보면 중동의 분쟁이 막 일어나죠.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개인, 내 마음속, 내 안에서도 그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절에 관련된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통행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데이라고 하는 원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꼭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굉장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숙명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구원을 갈급할 때에는 반드시 찾아가신다.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의 첫째 날 소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예기치 않은 그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분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알려줬습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그 우물가에 아주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과가 얘기하죠. 우리의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참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영문 표현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더 좋아요. 영문 표현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눈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난관이 있어 보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황무한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영혼들을, 그 풍성한 수확을 바라볼 수 있다. 언제요? 우리의 눈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것을 지나가려고 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좀 그 다음 보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4절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그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사마리아에 지금 대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 당시에 사실 가장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 진리 혹은 뭐 현재의 진리, 또 시대적 기별이 뭐였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그 시대의 복음이 뭐였는가?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이 그 당시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선포해야 됐어요. 그것을 선포하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면서, 혹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도요? 그것이 그 당시의 현대 진리, 시대적 기별이었고, 오늘날의 현대 진리, 소위 말하는 시대적 기별은 무엇이죠?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죠. 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기별, 이 시대의 기별, 현대 혹은 현대 진리입니다. 그 안에 안식일, 건강 기별, 믿음을 말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모든 죄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놓고 죄 없다 하시고 증명하시고 공의로 공의를 세우신 다음에 은혜와 자비의 심판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그것이
재림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궁극적인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써놨는데, 신앙에서 가장 큰 적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게 딱 발생하면 이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쯤 되면 저 사람 안 된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은 굉장히 신앙의 적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 그러한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어쩌면 미워하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눈물을 누가 보신다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필요를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해지고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필요와 간구를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진리를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심지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와 불편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십자가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은 태도 수정. 좀 다른 말로 하면 유연한 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아주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에 친구는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며 허물없이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이런 친구가 흔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런 친구가 한 3명, 4명 이상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 나의 실수와 약점도 다 용납해주고 허물없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 불렀던 찬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교과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교과 둘째 날에 나오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우선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막 간구를 합니다. 네, 예수님 제자들이 23절에 보면요, 막 그렇게 간구하고 울부짖는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딸을 치료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따뜻한 동정으로 대하세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빨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고쳐서 보내든지 그냥 보내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귀찮아서 빨리 보내라고 제자들이. 빨리 이 이방 여인 빨리 좀 보내시죠. 그러자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좀 세게 말씀하셔요.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야, 너 가라 이 말이죠. 그죠? 가나안 여인 너는 가라. 야,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보낸 사람, 너 가. 야,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요 안 가요? 상처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와, 점점 세져요. 대답이. 예수님 대답이.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대답만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애들 먹을, 우리 자녀들 먹을 음식을 어떻게 개들한테 주냐? 와, 이 말을 듣고 세상에 저 같으면은 속상해서, 와, 이런 분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99% 아마 장면이 어떻게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 같으세요? 그죠? 갈 것 같아요. 그냥 에이, 이렇게, 야, 참 말 험하게 하시네.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다시 얘기해요. 주여. 이 표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각도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이렇게 간절한 간구를 정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그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높인 것이 정말 가짜로 한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야,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야, 네. 그것 가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인입니까? 네? 네, 이방인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하신 용납하심으로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오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럼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교과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침묵, 그래서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그 모습은 딸이 낫기를 바라서 하는 아첨인지 혹은 필요에 의한 그런 거짓된 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간절하고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는 믿음이 있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사실 정작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는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뭘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는 정작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의 태도는 단지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말투와 가짜 미소로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조금 투박하고 괴팍까지는 하면 안 되고요. 네. 조금 투박하고 좀 그래 보여도 그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사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절 바르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때로는요, 이것은 때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예외 케이스로서 친절해 보이는 말투와 아주 환한 미소이지만 얼마든지 그 속에 칼을 품고 거짓을 품고 하는 사람 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가식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희생적인 진실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좀 편협하고 좀 일그러진 그런 혹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진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균형지고 부드러운 예절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좋고 감사한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교회를 이렇게 매주 열심히 오는데 막 교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오늘 이 코로나 때도 오시고 순서 맡았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미워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헌금 내고 11금 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맡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직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교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안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사랑해요. 다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죽도록 정말 제일 내가 제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느냐예요. 사랑하죠, 다. 근데 막 내가 막 교회를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이게 교회를 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과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선교다.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을 한 걸음 앞세우는 전도다. 역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모든 선교사업, 영혼구원 사업, 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셋째 날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누지 않는 이상 그것은 영혼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교과의 제목을 뒤에 숨어 있는 이 저자의 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부드럽죠. 근데 사실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만으로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잖아요. 친구를 사귀는 것만으로서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100명을 사귀어도 그들과 아무리 깊은 우정을 나누어도 어울려도 그것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더욱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친구도 못 사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참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은요, 우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친교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친교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균형진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또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맡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직무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나누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히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참 많은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일이, 제가 질문합니다. 장로님, 교회를 목양하는 일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까요?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제가 요즘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직 목회를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 24년 더 해야 돼요. 11년, 12년 했는데 24년 더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12년 하고 앞으로 24년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예전에 그거 뒤꿈치도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교회까지 사라져야 사단은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사단이 원하는 이 지구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교회고, 사단이 원하는 가정, 또 우리 개인의 마음입니다. 삶입니다. 물론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고, 교회의 모든 문제, 다툼, 또 관계들, 의견 충돌, 반대할 수 있고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친교에 방해가 된다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더라도 이것이 그 방법이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면 쓰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비난과 증오와 교만과 무례함은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무너뜨리는 일인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적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재쟁투의 선악의 전쟁터의 하루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교과니까 차분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선악간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우끼리 미워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전우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적이 제일 좋아하죠.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섬김의 관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눈빛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다고,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형제가 되어서 고맙다고, 자매가 되어서 고맙다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빨리 끌어안으십시오. 빨리 끌어안고 고맙다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끝까지 승리하자고 서로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이제 교과 끝나가는데, 뒤에 내용은 다 앞에 내용, 다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용납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용납하심이, 그 십자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상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죠? 예수님이 용납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째 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제시할 때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용납하심으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진리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섯째 날 성경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진리가. 제가 마지막 좀 내용을 얘기하고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위험할 때가 언젠가면 신앙이 안방 신앙이 될 때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안방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작은 방 신앙도 있고 화장실 신앙도 있고 다 있나? 거실 신앙도 있고.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방처럼 편안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가, 또 성도와 목회자가 안방처럼 너무 편안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편안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평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선함과 신앙의 설레임, 신선함과 적절한 긴장과 예절과 배려가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을 좀 제가 들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안방이 돼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걸 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초신자들은 무서워하고 가는 거예요. 안방이 돼가지고 안방이 되면 자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니까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교회 안방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방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성소의 안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소의 안방에 뭐가 있죠? 전도사님, 성소의 맨 안방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회개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까? 성소의 맨 안방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교회 안방에 앉도록 해주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방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거실에는 새신자와 손님이 가득하고 기존 신자들은 우리는 따뜻한 섬김으로 서로 연합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며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런데 안방이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는 안방이지만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를, 영혼들을, 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만나러 친히 안방을 박차고 뜰까지, 거실을 지나 뜰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나오고 뜰로 나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안방신앙 버려야 합니다. 저는 정리하면서요,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또 복음 전파에 합당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은 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성화 아닙니까? 그것이 또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날마다의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각 사람들의, 혹은 우리 옆에 혹은 멀리 있는 이웃, 혹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간절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과를 마치면서요 전도회가 다가옵니다. 11월 달 전도회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장수대학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지금 침례자 후보는 어린이들이 다 해요. 각 교회들 상황이 뭐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올해 추수밭이 어떨지 심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에 손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 공부 마치겠습니다.